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이 성삼일째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이 연약하고 심히도 부족한 종을 오늘도 뿌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셨으니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 장중에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 만민에게 역설하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조금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잘 전파하고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도 하고 차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의 서정 10손가락 중에 5번째 여러분이 요 칠판을 보셨죠?
구원의 서정 10손가락입니다.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정.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 중에 구원받을 백성을 미리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뽑아놓은 사람, 이게 택한 백성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천국 데려가신다.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그게 예정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사람이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소명입니다.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거는 2번부터 9번까지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전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생, 거듭중자 날생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회심.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때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모든 죄악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수 중에 신앙, 믿을 신자입니다. 이 믿음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칭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죄의 멍에를 벗겨주고 내가 의롭다고 선언한다. 법정적인 선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양, 일곱 번째가 받을 수, 기를 양, 수양. 하나님의 양자, 수양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믿고 칭의, 의롭다고 선언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보석성을 상속받는 상속권을 지고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제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성화입니다. 거룩 성자, 화할 화자. 그래 거룩하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관용하고 의진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러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의 여덟 번째 성화가 반드시, 이거는 완전하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뭐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성품과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자라난다 그래요.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게 견인이라고도 하고 견인 불발의 줄임말이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 영어로 하자면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끝까지 천국에 골인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뺏기지 않는다. 그게 불발이거든. 불발. 뺏길 발자거든요. 뺏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꽉 붙어 성공적, 궁극적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견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 요거는 1번하고 10번 10손가락째는 첫 손가락 10손가락에는 내세의 이름. 이거는 창세 전이고 이건 내세입니다. 그 2번부터 8번까지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영화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거룩한 성품이 지금은 예수 믿고 있더라도 성품이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 거룩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천국에 골인하는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경건이 완벽하게 경건이 이루어지고 신앙도 부족한 신앙이 완벽하게 이 변화가 돼요. 그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의 몸도 이제 완전히 부활해가지고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단계가 예소중의 신칭수성 견령 10손가락 구원의 이 서정에 대해서 인간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은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간이 거기에 감히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된 백성을 중생케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회개 생명의 회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화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게 인간이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 반대되는 것은 반드시 그 인간의 이 합작하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 이런 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공적 이것이 플러스 자꾸 시키는 요게 칼빈주의와 반대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육체가 없다 그래요. 어떠한 자도 사도라도 율법의 행위로 뭐 바울도 마찬가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잣대를 댄다면 바울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게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 10가지예요.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10회에 계속해서 걸쳐서 이것을 강론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5번째 손가락으로 신앙, 즉 믿음입니다. 한국말로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한자로 쓰면 믿을 신자니까 신앙. 그래서 오늘은 이 5번째 구원의 서정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성천한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뭐 다른 뭐 이론과 지식과 이런 거 소용. 하나님 앞에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러면 무엇이냐? 단어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첫째, 구약에서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거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 명사는 전부 다 동사에서 유래해요. 동사.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느냐? 믿으라고. 믿으라고 믿는 그 행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믿는 그러한 행위가 없으면 이것은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무나는 아만에서 유래했다.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지지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확고부동하게 믿는다. 그런 뜻이. 지지하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아만이 헬라어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바로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이에요. 뭐 어떤 인간의 말은 그거는 뭐 거짓이 있고 또 실수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고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구약 시대의 아만,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존은 하박국 2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 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곧 생명이다 이 말이. 이게 바로 하박국 2장 2절에 나오는 하존이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에무나라고 했죠. 두 번째 히브리어는 하존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환상, 비전, 이상 그런 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많은 환상과 이런 이상을 보여주시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환상이 일어나네. 이 천국의 그 화려한 예루살렘 보석 12보석성에 그 영광스러운 동서남북의 12 대문이 있고 그 성은 뭐 각종 보석으로 꾸며지고 정금 유리받 이 환상이거든요. 그 환상을 바로 이 하존이라. 그 환상을 그러니까 보고 믿는다 이거예요. 그는 어떤 계상한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다. 너희들의 장래는 앞으로 내가 이와 같은 놀라운 천국을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이 하존은 어떤 말에서 유래가 됐냐 하면은 하존은 환상이나 이상이라는 명사인데 동사에서 유래가 됐어요. 보다, 바라보다 라고 하는 하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
하나님 환상 있는데 치다보지 않고 그러면 소용이 없는. 그게 바로 믿음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봐요. 이 세상의 그런 일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 주실 그 천국의 환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존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에민이라. 해에민은 이사야 7장 9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해에민은 믿음을 뜻다. 너희가 굳게 믿지 할 때 그게 해에민이에요. 해에민 이사야 7장 9절. 그래서 너희가 굳게 믿어라. 반신반의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굳세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굳게 선다는 것은 완전한 생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선다는 것은 죽은 자는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선 자는 생명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너희가 굳센 생명의 소유자로 설려고 할 것 같으면 굳게 믿으라. 해에민.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명사로 그치지 말고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동사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확실한 생명에 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도록 우리 별명은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신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내 믿음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구약의 히브리 중에 바타흐라는 동사가 바타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역시 시편 32편 10절인데 믿다, 신뢰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다, 신뢰 이게 동사가 있겠죠. 그래서 시편 32편 10절에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신뢰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내가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불안하고 그러한 연약한 것이 우리 피조물인데 완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죄 용서 받지 못하는데 그 의인이 될 수가 없죠.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무덤에 묻히고 안장식을 하는 곳에 가면 그 무덤에 어떤 면에서는 가족의 이별로 말미암아 한없이 슬픔의 장소인데 그곳에서 기쁨의 찬송이 울려버려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에만 볼 수 있는 귀한 두 가지 형상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
시계 보면은 저는 그 높은 곳에서 쳐다봅니다. 이곳에 몇 군데 장례식을 하는데 기독교인의 장례식에는 찬송을 부려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장례식에는 통곡과 막 그냥 절망과 슬픔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시편 32편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어.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영생의 나라로 옮겨요. 너희가 지금은 흙이 되어서 땅에 묻히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몸까지도 33세 청년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타흐입니다. 네 번째 히브리어가. 그러면 신약의 단어, 헬라어 단어 중에서 믿음은 무슨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 우리는 믿는 신자니까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 의미를 알아놔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는 피스티스라는 말, 유명한 말이죠. 가장 이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명사입니다. 피스티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믿음인데 여기가 이제 믿음을 할 때는 이거는 우리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를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격입니다. 피스틴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는 목적격 무슨 이런 게 다 구별되어 있으면 우리는 형용사도 구별되어 있고 믿는 할 때 너희가 도마에 어뢰되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럼 믿는 할 때는 형용사거든.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을 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명사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래. 누구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중풍병자를 상에 이렇게 들것에 메어와가지고 그 친구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 지붕에 옥상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천장을 그냥 뚫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위에서 달아내린 거예요. 환자를. 믿음은 이렇게 살아서 약동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 머리에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약동하는 거예요. 약동.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은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 믿는 자 피스투신 동사 피스투어가 변화가 돼 가지고 이 피스투신 믿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인데 피스토스는 믿을만한, 신실한. 우리 예수님은 믿을만한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인류의 구주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말씀대로 신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다. 신임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걸 우리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내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나, 이러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교육을 받아야 그러한 불안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거는 행위와 엄격하게 구별이 되는 믿음. 그것은 피스티스의 피스테인데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행위와는 구별된, 율법적 행위와는 구별된, 우리의 모든 선행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피스테오스라고는 피스티스의 소유격 단수 피스테오스가 나오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피스테오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만 하기만 하면 구원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5절 이하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피스티스 명사가
동사로 될 때는 피스튜어입니다. 그래 피스튜어가 동사가 동사인데 이것이 과거 능동 3인으로 될 때는 에피스튜센이라고. 너희가 과거에 믿었으니 아브라함께 복을 받은 자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에피스튜센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성경 해석 서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서 제29문에 있어서 구원 문제를 믿음과 행위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불러 믿음으로 효력 있게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중생과 함께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로 하신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문답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 구절로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성경에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적인 설명 외에 이제 우리는 이 성령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알아야 된다. 비유는 이 구약과 신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 가지고 짱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뱀의 형상이 달린 그 짱대에 모세가 그 짱대에 뱀의 형상을 만들어 붙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저주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높이 짱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우러러 봤거든. 누워가지고 우러러 본 거예요. 쳐다본 거예요.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것이 예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란 뭐냐? 줄인 자가 식물을 먹은 같이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는 같이 먹고 마시고 목이 마를 때 죽어갈 때에 물을 탁 한 그릇 마시면 그 사람이 살잖아요. 배가 고파 죽을 자가 죽이라도 한 그릇 딱 마시면 그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인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을 또 떡으로 비유하면서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겨지고 그것을 상징하는 그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유월절 떡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고기가 바로 예수님의 살이라 이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다른 이단자에게 가지 마세요. 다른 우상에게 가면 안 돼요. 다른 귀신에게 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은 무슨 것으로 비유가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 이때까지는 귀신에게 드리고 죽은 자에게 드리고 그러한 헛된 우상에게 드렸지만 이제 히브리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외에도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 또 질병을 고치는 믿음, 물질 문제 축복을 받는 믿음 등등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서정 다섯 번째 순서로 오늘 믿음, 생명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이 강론을 들을 때에 꼭 예수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은 허물이 많고 내 자신은 죄가 많지만 내 자신은 과거에 여러 가지 실패하였고 참으로 무능하였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갔지만 허랑방탕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키신 그 예수님이 진정코 내가 먹어야 할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인 줄 믿고 이제 에녹처럼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